할렐루야. 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이 공동체 위에와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또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믿음과 이 사랑의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 이 교회의 자랑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이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또 기뻐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감사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자연 발생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머니 속에 그 송곳이 옷을 뚫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머니 안에 송곳이 있으면요, 그 송곳이 옷을 뚫고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이 조나라 공자 그 평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평소에 선비들을 후하게 대해서 식객으로, 이 평원군 집에 식객으로만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진나라가 이 조나라 수도인 한단을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나라는 원평군을 보내서 초나라에게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이 사신을 보냈는데요, 이 원평군이 자신의 식객 제자들 중에 20명을 뽑아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외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뽑는데 19명까지는 뽑아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이 뽑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객 중에 한 명인 이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가겠다고 자기 자신을 청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평원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명한 선비가 세상에 있는 것은 비유하자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아서 그 끝이 금세 드러나 보이는 법이요 라고 하면서 당신은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집에 식객으로 3년을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보여줄 게 있으면 3년 동안 자기 눈에 보이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송곳이 옷 속에 있으면 뚫고 나오듯이. 그래서 이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요, 근데 이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오늘에야 당신의 주머니 속에 넣어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를 좀 더 일찍 주머니 속에 넣었다고 한다면 그 끝만이 아니라 송곳 자루까지도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평원군이 이게 재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에 같이 가서 이 외교를 하는데, 교섭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이 믿음은 송곳과 같아서 오늘 우리 주머니 속에 있으면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십자가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지요?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일치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올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그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맨송맨송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정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감정이 은혜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넘쳐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져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면요, 저희도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이 얘기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어릴 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근데 뭐 저희 집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집에도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 자랄 때 보면 애들이 뭐 형제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은 아이들도 집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 보게 되면 부럽잖아요, 다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형제끼리 우애가 좋을 수 있지? 왜냐하면 저도 자랄 때 보면 형제들끼리 막 다퉜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네 형을 미워해라.
네 동생을 싫어해라. 먹을 거 있으면 감춰놓고 너만 먹어라. 이렇게 안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막 싫고 믿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제 애들도 클 때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얘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싸워요. 그런데 싸울 때 보게 되어지면 막 울고불고 그렇게 크게 싸워요. 그럼 제가 두 놈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우는 애들 우는 그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품에 안으면 이렇게 눈물 자국이 나거든요. 눈물 자국 나면 그거 보여주면서 웃겨놓고, 그리고 나서는 서로 이제 화해해라, 안아라, 포옹해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빠 이제부터 화낼 거야. 그러면 이제 무서우니까 포옹해요. 포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뭘 시키냐면 뽀뽀해. 아니 좀 전까지 막 두 눈 뜨고 싸웠는데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서 포옹하래요. 또 뽀뽀하래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니까 또 뽀뽀해요. 근데요,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수년 동안 그 아이들한테 그랬는데도요, 지금도 보게 되면 아주 미묘한 감정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 뭐냐면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히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히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이 캄보디아를 놓고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아이들 캄보디아 처음 보는 아이들일 거예요. 그 아이들 4명을 놓고 매주 지금 이제 3주째 기도를 했는데요, 16명의 아이를 놓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왜 오늘 우리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집니까? 왜 오늘 우리가 도남제일교회가 캄보디아 뿌라익벌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왜 그걸 선언을 하고, 지금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매주 그 은행에서 ATM 기계에서 돈을 바로 뽑은 그 돈을 저한테 헌금으로 가져오셔요. 왜냐하면 마음 바뀌기 전에 하겠다고. 매주 지금 한 명, 두 분 이렇게 오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중에 찾아오십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흘려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매달 둘째 주가 되어지면 선교주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선교 헌금으로, 작은 그 헌금이 아니에요. 작은 헌금이 아닙니다. 1년에 뭐 거의 한 4천만 원 이상 되는 헌금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 헌금들이 그쪽으로 가게, 얼굴도 몰라요.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왜 가게 되어진 겁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영혼 바라보면서 영혼 세우는,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베풀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없었다니까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사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요 노란색으로 쓴 성경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타락했는데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요, 이 타락의 끝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는 피차 미워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가인 또 에서와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두 형제, 이 인간관계를 보세요.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제의 관계인데요,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요,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살해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날 왜 인간이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합니까? 이걸 자꾸 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인간, 미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진 위대한 점입니다. 바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요, 그 변화되어진 내 모습이 여러분 이 복음의 위대한 점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 겁니까? 지금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가장 가까운 피부치부터 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또 오늘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지금 세워내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들 그렇게 막 억지로 사랑하게 했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을 정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한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감사하는 자리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사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도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신실한 태도를 오늘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할 때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 두 가지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또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이 바람입니다. 원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것의 하나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왜 특별하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들어서 알게 되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나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줬을 거예요. 뭐 어떤 시기에 예수님을 전해줬더라도 예수님을 전해줬을 겁니다. 초신자들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막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냥 직진해서 뭐 이런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또 꽂혀서 또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예,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의 또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냐 하면 이 13절,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어졌냐면요, 들음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들음으로써 매우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형제 사랑하는 데까지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음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 성도들이 잘못을 범하는 게 어디서 잘못을 범하냐면요, 들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들음은요,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다 알았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음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알게 되어졌다, 이건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분 자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는 쾌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걸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식이 쾌락이에요. 이게 내가 공부를 하면요, 이 공부하는 것이 쾌락, 다시 말하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요, 막 3시간 4시간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뭐 잠깐 한 10분 20분 앉아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경험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네. 그래서 뭐 잠을 뭐 3시간 4시간 자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막 기쁜 거예요. 내가 새로운 걸 알게 되어진 그 기쁨 때문에. 이게 지식이 가지고 있는 쾌락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이가 지금 많은데 이 쾌락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루고 싶진 않은데 혹여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알 때 그 지적 만족으로 오게 되어지는 쾌락은 세상에 그 어떤 쾌락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적인 쾌락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0번 봐도요 한 번 체험한 것, 뭐 한 번 그 체험한 기쁨이 100번 낫다는 거예요. 100번 뭐 듣는 것보다 그냥 가서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편 34편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지금 자기가 알게 되어진 것, 이것도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도 봐야 되고요, 알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다윗이 했던 얘기를 지금 말은 다르지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은 것에, 내가 듣는 말씀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직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금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다윗의 기도인데요, 그들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위대한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알도록 지금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18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18절을 시작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 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안이 띄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도 거듭해서 밝힘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기를, 영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안 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우리 앞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고,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안목, 영안이 지금 다시 열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계속 지금 묻지요. 뭐냐고, 이게 뭐냐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은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보세요. 이미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떨쳐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나는 지금 다 알고 있다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경상도 말로 난 다 알아요, 이런 말 쓰거든요. 경상도 사람들 애들 보게 되면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됐어, 난 다 알아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 걸 다 막아놔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신앙 경력으로 보게 되면 그들만큼 하나님을 오래 믿은 백성들이요 없어요. 성경은 그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다고 아마 봐도 무관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눈이 감겨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이제 막 마태복음 13장에도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눈이 있어서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맹인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혹여 얼마나 많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직분이 이런데, 내가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부터 내가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렇게 십수년을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경력을 자랑하고 내 안에 있는 직분을 자랑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만큼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 혹시 없냐는 거예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 자체를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본다고 나는 알고 있다고 자만냈을 때, 교만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 안에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스스로 눈이 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신의 멸망이 지금 코앞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자만심 버려야 됩니다. 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뭘 보고 있다는 생각 버리고요, 여리고의 두 소경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엎드려 오늘 우리가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종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드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이 기도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중보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가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기도 대상자들에게 이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기에 가질 수 있는 이 소망과 또 풍성한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도남제일교회 든든히 세워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중심 자리에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 우리 교회의 중심 자리에 사람이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심에 서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했는데 이것 들어주세요, 응답 없어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의 종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기도가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오늘 우리가 볼 때도 참으로 아름답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믿음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제 한 주간 다시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들을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며 정말 기쁘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안식처가 되며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믿음의 종들이 믿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것을 결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